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고민 중 하나인 가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기 전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을 물질적인 결핍, 즉 돈이나 소유가 없는 상태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난이 그보다 훨씬 깊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가난은 세대를 거쳐 흐르며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부지런함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열매는 마치 누군가 훔쳐간 듯 사라집니다. 아끼고 저축했지만 예기치 못한 손실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 애쓰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다시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의 순환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이 때로 저주, 부정적인 말,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패턴, 그리고 우리 삶의 배경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풍요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족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황금과 보석, 풍성한 강물, 온갖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은 결코 하나님의 설계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고된 노동과 땀, 그리고 결핍이 삶을 지배하는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가난의 저주가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지 못한 채 부족함과 싸워왔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부와 공급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재한 곳에 저주의 세력이 자리 잡게 되며 그 영적인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저주는 종종 재정적인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고 재능이 뛰어나고 성실해도 결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눈앞에서 놓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얼마 못 가 무너집니다. 경력이 쌓여가다가도 갑작스러운 불명예나 해고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한 가정을 결핍의 순환에 묶어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서 그 사슬을 끊기 전까지 저주는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겪었던 똑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 한 그 패턴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영적인 가난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실패를 예상하고 부족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설령 물질이 주어진다 해도 내면 깊숙이 작게 생각하고 결핍 속에서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눈에 보이는 결핍만큼이나 강력한 저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가난하게 묶어둘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에 뿌리내린 가난의 거짓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단지 텅 빈 주머니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둑맞은 유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공급과 번영, 그리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문들이 닫히고 당신의 수고가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축복에는 영적 온전함, 육신의 건강, 그리고 재정적 풍요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핍 속에서 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살아있는 증거로 빛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영적인 형태의 가난은 감옥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단지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손에 들린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마음의 부르짖음, 믿음의 선포, 그리고 종이 위의 글자를 훨씬 뛰어넘는 힘을 지닌 예언적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시편이 단순한 인간의 시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꿰뚫는 신성한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에 차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되어 모든 대적을 베어 넘어뜨리고 장벽을 무너뜨리며 그의 상황 속에 하늘의 질서를 풀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가볍게 읽혀서는 안 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두려움, 결핍의 때의 시편으로 향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다윗은 전쟁과 배신, 수많은 역경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속에서 이로뿐만 아니라 승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높이 들어 선포할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적들이 흩어지며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는 실제입니다. 영적 전투가 시대를 초월하는 것처럼 시편 또한 시대를 초월합니다. 가난과 결핍, 재정적 어려움은 현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축복, 풍요,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 구원의 능력을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피난처, 공급자, 요새,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가난이 한 사람을 묶으려 할 때 시편은 다른 현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영안에서 선포될 때 그것은 결핍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풍요를 불러옵니다. 시편의 또 다른 차원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가난은 단지 경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가정 또는 공동체 위에 내려앉을 수 있는 무겁고 억압적이며 소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시편이 선포될 때 그 환경은 믿음과 예배 그리고 신성한 권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을 선포할 때 빛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가난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으로 꾸준히 기도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예기치 않은 공급이 나타나며 이전에는 거절만 당했던 곳에서 호의를 얻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는 시편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가난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기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그분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즉, 시편이 소리내어 선포될 때 천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편이 공급을 선포한다면 천사들은 공급을 가져오기 위해 움직입니다. 만약 구원을 선포한다면 천사들은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 싸웁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며 시편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서 승인된 말씀을 제공합니다. 믿음은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고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마치 열어보지 않은 선물처럼 존재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는 또한 믿음 없이는 그분의 충만한 공급하심 가운데 걸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시편을 암송하며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상황을 바꿀 힘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암송을 능력 있는 선포로 바꾸고 말을 무기로 변환시키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가난의 저주를 단 하루 만에 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마술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청구서가 날아오고 빛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찬장이 비어있고 세상의 모든 징후가 결핍이 이길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믿음은 결핍이 당신의 눈앞에 닥쳐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공급은 항상 믿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통은 그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선지자에게 내어주는 믿음의 행동을 한 후에야 불어났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종종 우리에게 임하는 돌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난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지만 불신은 그분의 축복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는 공급이 눈에 보이기 전에 믿음이 먼저 영안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기 전에 믿습니다. 돌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알기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산을 옮기고 저주를 산산조각 내며 단 몇 시간만 해도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가난이 단 하루 만에 끊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시간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 믿음이 영안에서 그것을 붙잡을 때 즉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고백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는 가난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선포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원수는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불평과 의심, 두려움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입을 공급의 시편으로 채울 때 영적인 기운은 변하고 풍요의 문이 열립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급과 풍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가난은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저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식탁 앞에서 부스러기를 구하며 만족하기를 거부합니다. 믿음은 시편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24시간 안에도 기적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늘의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깨뜨리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말하거나 열정적으로 시편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삶을 일치시키는 정렬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효과적이지만 순종과 분리되어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결코 신실함, 정직, 유로움, 그리고 관대함에 대한 지침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순종 없는 돌파를 바라는 것은 두레박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모두 설명하시며 순종이 넘치는 복을 가져오는 반면 불순종은 결핍과 부족의 문을 연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돌파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직, 청지기 직분, 11조와 같은 원리들은 무시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기도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축복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정렬은 또한 관대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닫힌 손은 받을 수 없지만 열린 손은 하늘의 공급을 초대합니다. 가난은 종종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꽉 쥐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수확이 있고 관대한 영혼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 또한 정렬의 또 다른 기둥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자신을 두게 되며 그 은혜는 부정직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원과 기회, 공급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의 정렬은 또한 자원 관리에 있어서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낭비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이 받은 것을 투자하여 불린 종들은 더 많은 것으로 보상받았지만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가진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기도의 정렬만큼이나 청지기 직분과의 정렬도 강력합니다. 둘 다 신뢰와 순종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가난의 저주를 깨뜨리는 것은 한 번 기도하거나 가끔 시편을 선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의 방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순종, 관대함, 정직, 청지기 정신, 겸손,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힘 앞에서 저주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할 때 당신이 선포하는 시편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행동하기로 선택하시면 수년간의 고투를 단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달력으로 돌파를 측정하며 진전에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기적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선포될 때 그분은 24시간 안에 사슬을 부수고 문을 열며 풍요를 풀어놓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깊이 뿌리 박힌 가난의 저주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선포된 그분의 약속의 권위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갑작스러운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이집트에서 수세대에 걸친 억압에 묶인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압제자들의 재물로 그들을 채우셨으며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견뎌왔던 것이 단 한순간의 신성한 개입으로 깨졌습니다. 이는 가난이 한 가정이나 국가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갑작스럽게 끊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편을 올바른 영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루도 채 안 되어 공급을 열고 돌파를 풀어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묶여있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수십 년 동안 불구였던 자, 평생 억압받던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치유하고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4시간 안에 돌파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영적 영역이 자연적 영역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고 사업이 번창하고 빚이 청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저주가 깨지는 순간 분위기는 즉시 바뀌고 기회들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상황을 재편성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믿는 자들을 향해 자원을 인도하는 명령처럼 나아갑니다. 24시간의 돌파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그분은 가난의 무게와 그것이 개인과 가정에 지우는 부담을 아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시편 기도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리며 공급이 풀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종종 보이게 되고 간증이 탄생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난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깰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당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을 대대로 묶어왔던 모든 가난과 결핍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나의 영과 혼과 삶에 새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부족함의 영은 떠나가고 하늘의 풍성한 공급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닫혔던 문들은 열리고 막혔던 재정의 통로는 뚫리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24시간 안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가난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하늘의 풍성한 복이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